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85장 찬송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입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한 그대로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지금은 우리가 절기상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이제 주인주에 나타날 현, 절기절. 그래서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하셨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의미를 지닌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연절이 1월 6일을 전후로 시작되는 주일부터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 바로 전까지를 이 주현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인지를 또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또 그 기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잘못된 판단, 결정, 선택, 또 행동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좋은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습관들, 생각들,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또한 작게는 어떤 한순간의 실수로 또 일어나기도 하지만 크게는 그런 반복된 선택들, 판단들,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그 문제들을 일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벌어지는 일도 있고, 또 다른 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가 반작용으로 또는 부작용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나 이런 것들을 얻는 것도 많은 경우에는 평소에 나의 습관들, 몸으로 했던 습관들이나 혹은 생각으로 했었던 습관들이 그 질병이나 상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자세들이 그 나쁜 허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자세, 허리에 안 좋다 하면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이렇게 구부리고 앉는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서 있는다거나, 양반다리로 또 바닥에 앉아 있는 것도 허리에는 좀 무리가 된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의자 끝에 이렇게 걸터 앉는다거나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굽은 상태로 있다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다 허리를 좀 안 좋게 만드는 또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평소의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협착증이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갑자기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약해진 근육을 틈타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허리 얘기만 계속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고 평소에 그냥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물건을 자주 들어 올리던 그런 생각, 그런 습관들이 어느 날 정말 무거운 거였는데 이건 좀 들면 위험한 건데도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하고 번쩍 또 들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삐끗하기도 하고, 허리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들도 그렇고 우리가 운전 습관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어쩌면 미리미리 평소에 내가 그 생각이나 행동을 했었던 것들, 선택했었던 것들을 조심하고 또 잘못했다면 그것을 되돌리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여 그렇게 해서 다치게 됐거나 사고가 났거나 아프게 됐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또 누워서 이러다 죽겠네 하고 그냥 누워있다 정말 죽지는 않죠. 어떻게든 물리치료를 받는다거나 도수 치료를 받는다거나
뭐 스트레칭 열심히 하거나 뭐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그 허리를 원래 상태로, 몸이 아픈 질병들을 원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게 아픈 질병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어쩌면 우리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선택, 그리고 판단, 행동의 결과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돈 30잎에 팔아넘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습관 얘기를 하고 또 가룟 유다가 목 매달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본문으로 잡혀서 저도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요. 유다는 자신이 3년간 동고동락하며 스승으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정치적 영웅으로 뭐 어쩌면 메시아로 모셨던 예수님을 은돈 30잎에 팔아넘기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이 정말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또 뒤늦게 뉘우쳤지요. 유다는 받았던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저질렀던 그 죄를, 그 일을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라고 말하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줄 유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살리려고 하셨던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유다는 돈자루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회계 역할을 맡은 겁니다. 보통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회계는 주로 어떤 사람이 맡습니까? 일단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 회계를 주로 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 만큼 그 모임이나 조직에서 신뢰를 얻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회계를 주로 맡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머리도 비상했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돈자루를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제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유다는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여인에게 분개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돈자루를 맡았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유다가 이제 좀 변해가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했던 유다에 대한 그 이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돈들이 또 언젠간 들어오고 그럴 때 본인의 돈인 것처럼 그거를 훔쳐내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워낙에 그런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분 옆을 다니며 자기도 마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돈자루를 맡고 있다 보니 사람이 조금씩 변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판단하기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라는 핑계로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세마여 주었고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쩌면 자신만의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환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열심 당원들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해방자 예수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뭔가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큼 능력이 있으실 것 같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처럼 정치적으로 큰 일을 벌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유다는 또 홧김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런 결론을 또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동안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고 모함하고 과장으로 인해서 내려진 사형이라는 결론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었으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려고 했으나 이미 일이 다 벌어진 뒤였습니다. 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가 유죄의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뉘우치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 후회와 생각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지 그 삶 자체의 완전한 방향 전환, 의지적 회개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의 주모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범죄인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지금은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고 또 어쩌면 예수님 가장 옆에서 회개 일을 맡을 만한 또 믿음직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나쁜 습관들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일들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에 있어서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고 또 혹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욱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퇴색되고 변질되면 저도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특정한 사람만이 천인공로할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의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미리 미연에 예방하고 또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습관이 되고 반복되고 쌓여져서 되돌릴 수 없는 병으로도 커지고 또 상황으로도 가기 전에 우리는 그 싹을 싹둑 잘라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음을 스스로가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겠습니다. 그저 내가 이번에 말 실수를 좀 했네.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그저 뉘우치고 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 모두가 밟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가 저지른 죄를 묵상하며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모습 가운데는 혹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모습,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행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로 갈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매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저희들이 죄로 갈 수 있는 일들을 미리미리 차단하고 조금이나마 또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에는 그 일들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저희가 회개하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또 다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좋은 인물들 뿐만 아니라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었던 인물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싸움나이다. 아멘.